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겠지만 지난 한 주 정말 정서적으로도 많은 충격이 있었고 힘이 들었었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지요. 그걸 보면서 저 역시도 그랬는데 수년 전의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 장년으로서, 성인으로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그 어린 아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조선이 이란에 의해 납포되는 아픔도 지금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어찌 되었다는 소식이 지금 전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아도 우리나라나 이 땅 전체에는 안식이 없어요. 늘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우리의 시간들이 주인이 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조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재정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랜 기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7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날들은 매우 고달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안전하다, 내 자식들에게 더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도 아마 염려로,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욕망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런 염려, 욕망들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도, 땅의 주인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주인도, 내 재정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들을 저항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요. 안식일은 정말 저항입니다. 누구에 대한 저항입니까? 두려워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욕망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저항이겠죠. 또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11조가 어떤 헌금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명령들을 한번 4가지 구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농과 밭에서 또 목초지에서 난 모든 것들, 곡식과 짐승들의 11조를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으로 때로는 주로 월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리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매해에 농사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렸죠. 반드시 매년마다 결산 때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리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 확인하시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중앙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땅 끝에 살더라도 11조를 드릴 때는 중앙으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곳이 너무 멀어요. 또 오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1년치 곡식의 11조니까 양이 많을 것이고 짐승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짐승이 상하기도 하죠. 그렇게 많이 어려우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라. 너희 마을에서 그걸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제물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규정은 반드시 중앙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 규정 보시죠.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매년마다 11조를 드렸는데 3년째 되는 해에는 또 한 번의 11조를 더 내는 거예요. 내 성읍에 저축하여 원래 11조는 중앙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게 규정인데 3년째 드리는 11조는 중앙 성전으로 안 가지고 가요. 그때 추가로 드리는 11조는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의 저장고에 저장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레위인은 중앙 성전에 근무하는 레위인도 있지만은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레위인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세 번째 규정은 11조를 3년에 한 번은 꼭 한 번 더 드려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돕는 규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은 아닌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신의 백성이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나는 도둑질한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담장을 넘어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선언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11조 앞에는 온전하다는 수식어가 붙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마음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관해 설교하는 것이 담임 목사에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배에 마쳤더니 어떤 분께서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셨는지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혹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가르쳐 드릴 때는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인간관계의 주인이시고 재정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걸 달리 말하면 이 모든 재정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용권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일부를 위임해 주시고 그 일부를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셨는데, 사용권자는 소유권자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내 모든 재정이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신실하게 받들어서 자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11조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생활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잘 생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어떻게 이 땅을 살까요? 우리에게 길은 정해졌습니다.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마는 11조 봉투에 11조가 아닌 모자라게 헌금을 넣으면 그건 11조입니까? 11조가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입이 있는데 그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지 않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 정도면 뭐 사람들 뭐 보기에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뭐 됐어, 그렇게 해서 11조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조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세요. 어려운 것 압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내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건 의무예요. 그래서 11조를 의무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어느 정도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을 세울 때 오히려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선물해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지 직분자들, 중직자들에게 헌금 얼마 내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의무 헌금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실 때 11조는, 온전한 11조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혹 11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11조 낸 게 얼마인지 알아?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다니면서 11조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인데 날 이렇게 대해? 아니요. 그건 온전한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기득권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불쾌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이나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초 중의 기초인 11조를 드려놓고 내가 낸 11조가 얼마인지 알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죠. 기초 중의 기초인 11조에 대해 여러분 도전하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의논하시고 이 일에 넘어짐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단지 금액의 온전함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전함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온전함을 율법 규정은 어떻게 제도화했을까요? 한번 말씀 확인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드시 중앙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는 드리는 것 아닌가요? 드리는 11조인 줄 알았는데 그 드린 것 먹으래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곡식도 먹고 고기도 먹으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인데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매년 11조를 드리러 중앙성전으로 가지고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 중에 일부를 취해서 마음껏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로 만들어라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금액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내가 이 11조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축제를, 가족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감사로 드리는 것, 그게 온전한 11조라. 즐거이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구나. 이 재정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절기 헌금을 설명할 때 계좌이체를 하시든 봉투에 넣어 그냥 헌금을 하시든 그게 무슨 관계겠어요? 계좌이체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빠가 먼저 고백하고 나누고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가족의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리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11조가 되려면 금액만 채운다고 온전한 게 아니고 금액과 함께 내 감사가 채워지고 내 자녀들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축제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11조 규정을 가지고 그러면 11조의 목적은 정확히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먼저는 11조의 영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먼저 영적인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시간도 땅도 사람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정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뗄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10의 9를 가지고 남을 착취하거나 남에게 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11조의 영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그 목적을 가지고 드리고 나면 현실적으로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죠? 그것이 현실적 목적이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깨끗한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성전을 유지하는 일에 이 11조를 쓰라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리면 자신의 집은 평수를 늘려가고 자신의 집은 리모델링하고 예쁘게 꾸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홀대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전 수리부터 시작했어요. 성전 곳곳이 그늘지고 성전 곳곳이 험해졌을 때 우리는 예배실 관계없어, 마음만 중요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 11조를 가지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수리하는 등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의 모범을 보인 게 요시야 왕이고 에스라입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의 공동체는 건물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는 좁게 말하면
제사장을 제외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말할 때가 있고, 넓게 말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제사장과 나머지 레위인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찬양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홀대하고서야 어떻게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혁파 교회의 신앙 원리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건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홀대하고 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놓고 성전 중심의 사역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따로 주시는데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 중에 불사르는 것은 번제물밖에 없습니다. 다 불사르는 건 번제고 나머지 제사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그 남는 모든 고기, 부위들은 다 내 것이라. 여기서 너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고기를 다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야 이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생활인으로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거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제물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방식에 따른 제사인데,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드는 제사예요. 어떤 제물을 높이 드냐 하면 드리는 제물 중에 부위가 가장 고급진 거,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여서 바쳐요. 그래서 이름이 거제예요. 가장 좋은 부위의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에게 줘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장을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죠. 예배를 이끌고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체결 방법이에요. 소금은 그 지역에서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서로 연합했을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절대 깨어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소금을 가운데 놓거나 뿌렸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인데, 너희가 내게 드리는 모든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반드시 제사장에게 내놓는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게 제사장만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다시 반복하시죠. 이제는 레위 자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자손들은 다른 기업이 없잖아요. 그들은 회막을 기업 삼아 살아요. 또 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 각 성읍으로 파견받은 레위인들은 그곳이 자신들의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이 없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신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다 갚아주시는 거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고 교인들도 생각들이 많이 바뀌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들리는 소식이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투잡한대요.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비로 감당이 안 되니까 사모님은 당연하고 목회자들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대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부터 그런 제안을 한대요. 목사님 일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다른 데는 쓰면서 목회자들 사례를 충분하게 드리지를 못해서 목회자들이 생활고를 겪다가 일하러 나가고 신방이 줄어들고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됐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역자들, 저뿐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사택을 다 제공해 주시고 교회 옆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일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가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 특별히 담임 목회자인 저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가르쳐야겠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꼭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루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나 사역자들의 가정을 돌보는 일은 인색하지 않고 풍부히 쓰다 남은 부위가 아니라 가장 좋은 부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분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간 그곳에서 내 사역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너그럽게 받으시되 또한 엄중하게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11조의 현실적인 목적 세 번째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돕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를 세 번째 해에 다 냈잖아요. 다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니, 레위인은 농사도 안 지었어요. 객도 고아도 과부도 우리 땅에서 수고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성읍에 왔다는 이유로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다 그렇게 내준 다음에 그들이 막 배불러진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는 매년 11조도 냈고 3년차 11조도 또 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줬습니다. 내 거를 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줬습니다. 또 반복해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이 복지라는 말을 많이 하죠. 복된 땅. 복된 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3년차 11조를 함께 드려서 수고하지 않은 듯 보이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나그네까지 배부르게 먹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이 복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온갖 탐욕의 땅인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빈곤의 악순환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에는 하나님의 복지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도 복지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여기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복지가 실현이 되는 땅. 그래서 그 땅이 복된 땅, 복지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 직원들과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어려운 분들, 이 지역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지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은 가난한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은 다들 평안하고 배부르구나. 이 고백이 넘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드리라고 한 11조 계명을, 그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11조 헌금을 통해서 일산교회의 사역자들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를 통해 이 지역의 객, 고아, 과부,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지가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쇼룸, 천국의 전시장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고 전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는 분은 누구인 거죠? 내 땅인가요? 내 재정인가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눈을 감고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고요하게 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땅에 미래를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지키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또 있다면 좋은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일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넉넉하시고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리 시선을 빼앗는다면 그건 복이 아닐 거예요. 마음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산이 우리를 지키나요? 아닙니다. 그 산을 만드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 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되 내 눈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와,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구나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이렇게 풍요롭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할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11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도 온전히 지킬 수 있듯 11조를 잘 훈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 따라 내 인생도 복될 거예요.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 복이 나의 복 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이 나의 복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복지가 충만한 가나안 복지가 되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와 정치, 경제적 혼란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 지켜주시옵소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이란에 납포된 선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주째 안식일 계명에 관해 공부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지가 차고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듯 하나님의 복지가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11조 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재정의 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사 우리가 다시는 저주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지가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사 이 복이, 영적인 복이, 현실적인 복이 가나안에 내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땅에, 우리 가문에 내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해 나의 사역자들이, 나를 통해 나의 직원들이, 나를 통해 나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1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지칩니다. 이 마스크도 이제는 지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노력은 해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니 주여, 주여 이 코로나 가운데 대신 뜻을 이루시되 속히 이제는 코로나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길거리에 내몰려서 저항을 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외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외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고요하고 착하게 행동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란의 선박이 납포되었는데 한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저희를,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살던 저희를 가나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수님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정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직분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11조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마땅히 넘치도록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온전한 11조를 올리겠으니 주여, 우리로 마땅히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넉넉함을 가지고 부모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마음껏 길러낼 수 있도록, 교회와 이웃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지를 이 땅에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거룩한 비전, 이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재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아픕니다.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 이 땅에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